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그들이 한 11개월 이상 정도 머물러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면 이 광야를 지나야 되는데 이 광야에 대해서 아마 많은 지식들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길이 있고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런 정보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길에는 아주 무서운 적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이 노예 생활을 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적들과 싸울 수 있는 조직이라든지 또 군사적으로 훈련되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오합지졸과 같은 그런 공동체였던 것이죠. 게다가 그 수가 한 250만 명 정도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역할들을 제대로 못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숫자들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이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흔히들 광야로 이렇게 많이 비유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죠.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참 힘든 일들이 있었던지, 또 많은 생각하기 싫었던 일들,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참 우리가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이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송 중에 보면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참 세상은 우리가 평안히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복음송 가사처럼 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그 세상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무겁게 여겨지지요. 거친 폭풍이 우리 앞에 몰아치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싶어서 안도의 한숨을 쉬려고 하면 또 예상치 못한 다른 거친 폭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덤비리고 계속해서 우리 앞에서 우리를 시험하고 무너뜨리려고 또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과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광야의 길을 무사히 잘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주어진 믿음의 길을 끝까지 신실하게 잘 지키며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한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험난한 이 세상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를 받으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힘들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따르지 못할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힘들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무엇을 원하시고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이 가장 복된 길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영적 힘이 없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힘이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오늘 민수기 10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오합지졸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의 길을 무사히 지나게 되어져 결국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고 깨닫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앞에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그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 중에 하나가 구름 기둥에 대한 기적입니다. 사막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디쯤 멈춰야 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있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을 뜨게 하셔서 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이죠. 언제 출발해야 될지, 어디에서 멈추어야 될지, 또 얼마만큼 머물러 있어야 될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의 움직임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볼 수 있도록 명령하셨고 또 이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룻밤 자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구름 기둥이 뜨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챙겨가지고 움직여야 했습니다. 낮에는 가만히 있다가 저녁에 또 불기둥의 모양으로 이동하게 되어지면 또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동을 해야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루가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 한 달이 머물러 있든지 1년 동안 구름 기둥이 만약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약 250만 명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구름 기둥을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방향으로 또 언제 출발할지에 대한 늘 불안감이 있을 수 있지요. 과연 저 구름 기둥을 따라가면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을까? 저 구름 기둥을 따라가면 참 우리의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함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구름 기둥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따랐던 겁니다. 이들이 그 구름 기둥,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이쪽으로 인도하시면 이쪽으로, 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여기에 멈추게 하시면 그대로 멈추고,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한 달을 멈추게 하시면 그대로 한 달 멈추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은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을 얻었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었으며 결국은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걸어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지요. 그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이 광야의 길을 무사히 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듣기는 하지만 그 길을 제대로 또 그 길을 힘을 다하여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다른 길이 더 편해 보이기 때문이죠. 과연 그 길을 따라가면 괜찮을까 의심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 길 따라가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계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이 이유가 되어지기는 하지만 이 배경에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할 거냐 신뢰하지 않을 거냐, 이 두 마음의 싸움에서 우리가 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아니, 과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이 두 마음이 우리 속에서 싸울 때에 우리가 능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그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과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확신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던 것이죠.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지요. 이 폭포 양쪽에 긴 줄을 이어놓고 한 사람이 이 외줄을 이제 건너게 되어집니다. 이쪽 편에서 외줄을 불안불안하게 해서 이쪽 편으로 건넜습니다.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모여있는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게 되어지죠. 이 외줄을 타서 이 폭포를 건넜던 사람이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다시 저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여기에 무사히 건너온 것을 보면 또 무사히 건너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한 사람을 등에 업고 이 폭포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당신의 실력을 보면 충분히 한 사람을 등에 업고도 이 폭포를 건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압니다.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사람들이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그러면 나의 등에 업힐 사람, 자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아무도 대답이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외줄타기 고개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전능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를 업고 이 험난한 길을 걸어가시겠다고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참 그분이 내어주신 그 등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마다해버렸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안기지를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우리의 상황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대한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많은 이유들의 배경에 있는 구체적인 그 원인을 찾으면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어지면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민수기 11장 33절 말씀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맨 앞에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맨 앞에 가서 한 일이 뭐냐면 이 뒤따라오는 이 백성들을 어디에서 쉬게 할 것인가, 안식하게 할 것인가,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인가, 그 쉼의 장소를 찾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아무렇게나 아무 곳에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정말로 우리가 마음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슬픔과 염려가 가득한 이 세상에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3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대적할 그 적군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가지고 물리쳐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거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홍해가 놓여 있으면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여리고 그 성벽이 장애물로 우리 앞에 있으면 그것을 무너뜨려 버리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면서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적인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힘이 생기고 그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는 그 길을 담대하게 의심 없이 확신을 가지고 걸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그 평강의 안식의 자리를 맛볼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신뢰합시다. 그리고 그 힘을 얻읍시다. 그 힘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릅시다. 그래서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느냐면 질서를 지키는 공동체가 될 때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10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우리 생각할 때에 그냥 무질서하게 그 짐승떼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일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움직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주 군대처럼 조직을 이루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십니다. 맨 앞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딱 서 있고, 그 뒤에는 유다지파와 유다지파 군기에 속해 있는 그 지파들 서게 하고, 그 뒤에는 이 성막에 대한 부분들을 끄는 이 수레, 그것을 또 이끄는 그 레위인들 서게 하고, 그 다음 그 뒤에는 르우벤 지파가 서게 하고, 또 그 뒤에는 이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
그것을 이제 들고 메고 레위인들이 따르게 하고, 그 뒤에는 또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단 지파에 그 속해 있는 그 지파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조직적으로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행군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250만 명이나 되어지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기 위해서는 명령체계가 확실한 군대와 같은 조직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도사리고 있는 그 대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군대와 같은 조직을 통해서 힘을 모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에 주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에 따라서 이들이 조직하게 되어지고, 그 질서를 통하여서 힘을 얻게 되어지는, 그래서 힘 있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이들을 지금 광야의 길을 이끄시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영적인 그런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지요. 교회가 이러한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직과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교회에 잘 세워져야 되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일들이, 조직과 질서가 잘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성도는 힘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에 직분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직분을 통하여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직분자들을 존경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직분자들의 인도하심에 잘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형편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질서이고 교회의 조직인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가 직분자들을 존경하지 아니하고 직분자가 성도들을 섬기지 않게 되어지면 이 조직은, 이 질서는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힘을 얻지 못하게 되어지며 교회나 성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직분이 바로 세워지고 직분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직분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회복하는 것, 그 섬김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회복이요, 교회가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 한 사람 지금 힘들어서, 나 한 사람 내 상황이 어려워서, 나 한 사람 지금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주신 이 직분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어지면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각 지체들에 연결되어져 있는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의 직분자가 바로 서지 못하게 되어지면 전체가 힘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힘을 내어야 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목표를 향하여서 함께 힘을 다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특별히 그 중에 직분의 자리가, 직분의 그 헌신들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구역이라는 조직을 주셨습니다. 구역이 건강하게 되어지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지요. 우리는 구역에 대한 부분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구역에 대한 생각들을 그냥 대충 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역 식구들을 생각할 때에 정말로 즐거워하는 그런 구역 식구가 있으면 같이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고,
참 힘들어서 우는 구역 식구가 있다면 같이 아파하며 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구역 식구들을 위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구역이 되어야 됩니다. 구역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서로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격려하는 그러한 섬김들이 구역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구역이 잘 조직되어지고 이렇게 구역이 질서정연하게 잘 세워지면 그 결과는 교회가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가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힘으로 교회가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꺼이 즐거워하며 따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즉 직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구역이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직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주어진 이 직분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임을 분명히 깨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직분에 우리가 성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이 세상 다른 어떤 것과 바꾸어져서는 결코 되어지지 아니하고 이 직분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섬기는 그 헌신이 있을 때에 교회는 힘을 얻게 되어지죠. 구역을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러한 것을 힘쓸 때에 교회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질서정연한 교회로서 세워져서 힘있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과 주신 그 구역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이러한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서 이러한 자리의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힘을 얻고 주의 인도하심을 기쁘게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방법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신뢰합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합시다. 그럴 때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말씀에 아무런 반응이 없게 되어지면 아무런 힘을 얻지 못하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의 능력의 역사를 통하여서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합시다. 구역을 사랑하고 구역을 돌아보는 일들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합시다. 그럴 때에 힘이 생깁니다. 그 힘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우리가 힘차게 따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안식과 평안과 기쁨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예배해 놓으신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가지려면 하나님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 힘을 가지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직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충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힘을 얻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안식의 자리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의 경험들을 마음껏 누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우리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할 거냐, 신뢰하지 못할